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기적의 신자인가? 지난 9월 5일 날 중부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7.5톤 큰 화물차 있잖아요. 그 화물차를 60대 운전사가 이렇게 몰고 가다가 깜빡 졸음운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사가 앞에 가고 있는 승용차를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근데 그 승용차 안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물차에 의해서 승용차가 확 밀리면서 앞으로 쫙 갔는데 마침 앞에도 7.5톤 화물차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승용차는 두 화물차 사이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버린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멈춰서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승용차 운전자는 아마 죽었을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죽은 사람은 뒤에 7.5톤 화물차를 몰고 있는 그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화물차 사이에 끼어 있었던 승용차를 억지로 벌려가지고 완전히 전파된 그 승용차를 쫙 벌려가는데 70대 할아버지가 큰 상처 없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이한 일, 이런 것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나의 생애와 삶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몇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 참석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그 동기 목사들 담임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다. 출석 수도 많이 줄어들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막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경상비의 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업에도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정말 진짜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기억의 문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망각해 버립니다. 몇 년 전 이맘때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어떤 교회의 버스를 타고 저 대관론을 넘어가는데 그 대관령 고갯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꼭대기처럼 올라가서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기사하는 집사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브레이크가 안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버스가 휘청거리면서 산 쪽으로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으로는 휘청하면서 튕겨 나오는데 보니까 바로 절벽인 겁니다.
전부 다 고함 지르고, 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아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괜히 왔네 이러면서 막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서, 그러면서 다행히 이 기사 집사님이 아주 침착하게 그 내려오는 길에 브레이크는 밟히지 아니하지만은 길을 따라 막 내려오면서 저절로 이제 엔진에서 연기가 풀풀풀 나면서 겨우 멈춰선 겁니다. 그 순간 전부 다 내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수련의 장소에 가가지고 다들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이 사람들 이날은 잊지 말자. 1년에 한 번씩 모이자. 땡입니다. 그때 간 사람들이 누군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도 그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 나름대로 받은 바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자의 정체성은 뭔가?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신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의 삶에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저주 아래의 삶을 산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 아래의 삶이 뭡니까? 율법 아래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바로 그 삶이 저주 아래의 삶이죠. 여러분, 저주 아래의 삶은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로또에 당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범천동에 우리 고 유장욱 집사님의 장례식을 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새벽에 범천동 어느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지 하면서 다들 쳐다보니까 그 가게 앞 현수막에 로또 1등 당첨점, 그 집에서 로또를 사면은 1등에 당첨된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거기 와가지고 뭐 장사진처럼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또는 기적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로또는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는 재수죠, 재수. 재수가 좋은 겁니다. 복글복이라 걸립니까? 그런데 재수와 기적의 차이점은 뭘까요? 재수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기적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수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내가 됐는데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그게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회경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서 떠난 자,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고요, 그들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의 묘비병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은 묘비에는 뭐가 적혀있냐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이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나에게 닥쳐온 거구나.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베풀으시는 기적 같은 삶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의 신자로 해서 삶을 사셨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먼저 흘려보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이것을 내가 먼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한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은 우리도 나에게 임한 이 은혜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왜 인복이 없을까? 왜 나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친구가 없고 왜 나에게는 인복이 없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받은 바 은혜와 복과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기적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기적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주는 기적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적 같은 삶, 그 공통점은 다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모자라는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더 가까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가서 아주 전도를 잘하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 이분은 평소에도 아주 전도의 그런 열매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참 재미있게 전도한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막 건면을 하는데 이분의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헤어지면은 아마도 이분과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저하고 좀 악수하 좀 할래요? 그랬더니 악수하자니까, 목사가 악수하자니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손을 내미니까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의 손을 꽉 잡고서는, 눈을 감고서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여자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 말에 감동해 주세요. 2분, 3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는 눈을 감고 막 손을 안 놔주니까, 그래가지고 뭐 황당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손을 잡고서는, 눈을 뜨고서는 이번 주일날 교회 저하고 나오도록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잡고 약속해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떨결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놔은 거예요. 그 여자분이 목사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오고는 그냥 한번 자기를 초청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자기는 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절에를 이렇게 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절에도 갔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절에 가면은 그 방생이라 그럽니까? 고기 이렇게 넣어주는
그 행사에 이제 이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 갔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스님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 스님 얼굴이 사기꾼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기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으로부터 손을 놓지 않는 전도법 이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만나는 사람들을 손을 꽉 잡고서는 교회에 나온 응답 받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그 갇혀 있는 병질 환자들 손잡고 악수하면서 끝까지 손 놔주지 않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믿음의 기적을 그분에게 흘려보내니까 그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여자마다 다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모일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정말 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이 기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나 이런 짐승들은 대책임질하는 동물들입니다. 대책임질하는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그 짐승들이 먹은 것을 그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추하는 거죠. 반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 우리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어쩌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과 위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는 반추하고 대책임질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통로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인의 삶을 산다. 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20절. 장차 들짐승고 성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요, 사막 같은 길에 우리에게 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21절의 결론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옥수동에 가면은요, 그 옥수동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 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으로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서는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자. 옥수중앙교회가 매일 100명에게 우유를 배달해주는 그 사역을 20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 20년 전에 100명에게 이 우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에서 3,750명으로 늘어났고요. 옥수동에 시작한 이 사역이 서울 전 지역으로 이 사역이 퍼져나가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성도가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지금은요, 18개의 기업이 거기에 동참하고 2,000명의 후원자들이 매달 후원을 해가지고 매달 우유 값으로 1억 원이 소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유를 나눠준답니다. 처음에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게 했는데 차츰 하다 보니까 이게 고독사 예방 문제로도 활용이 되어져서 정부로부터 상도 받습니다. 왜 고독사 예방 문제냐? 우유를 이렇게 전달하는 분을 통해서 그 집에 전달되어졌는데 그 다음날 우유를 이렇게 전달을 갔더니 그 우유를 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쌓여있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우유를 하나 더 놓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와서 봐도 우유가 그대로 쌓여있으면은 이 안에 계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갔든지 아니면은 소천했다. 그러면은 보호자들이나 동사무소 연락을 해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죽어 있는 분들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것이 점점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옥수중앙교회 이 사역을 보면서 너무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임한 기적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이구나. 제가 참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무료 토스트 나눔 사역이요, 12시 30분에 102개의 토스트가 다 소진되어지고 3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토스트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끼 식사가 되고 사랑이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왜 이걸 공짜로 나눠주냐, 이거 토스트 하나 4, 5천 하는데 교회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만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이 사역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적의 신자인가? 여러분, 그 핵심은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기적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래서 나도 그 기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의 신자의 삶을 끝까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이미 받은 바 기적,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적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